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주보 이면에 기록한 내용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으리라. 두고 또 기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시간의 특성 시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1절 하고 영화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6.25 동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 어머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의 젊은 시절을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6.25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꿈에 부풀어 이 사범학교, 그때 당시에 이 사범대를 사범학교라고 부른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요 6.25 동란이 터져서 모든 학업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6.25가 끝이 났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집안일을 잠시 돕다가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아버님 쪽으로 6.25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삼촌 되시는 분이 옛날로 말하자면 그 우익 자유민주주의 쪽 총학생회장을 6.25 전에 했는데, 6.25가 터져서 결국 인민군에게 그 명단이 올라가 붙들려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그 웃옷을 열어보니까 가슴에 곱게 접어져서 피에 물든 태극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특별히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백의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하얀 옷을 입은 그런 민족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선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얀 옷 속에 붉은 피로 물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우리 민족이 6.25로 인해서 받았겠습니까? 붉은 피로 물들었던, 제가 잠시 전에 얘기했던 저희 삼촌의 그 태극기를 저는 6.25가 되면 가끔 상상합니다. 우리 민족은 고초와 고난은 많이 겪었지만 참 선한 민족이고 순수한 민족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기록이 한 주 66년에서 67년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의 삶이 네로 박해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는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선하다는 말이 한 295회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개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이 바울 서신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이 80여 이상이
이 선하다는 말이 등장하다고 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타부, 그다음에 헤라어로는 아가토스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겨우 30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바울 서신에는 이 선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습니다. 로마서의 서신에도 25회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생애 속에서 불려진 칭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속에 익히고 또한 그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아는 것, 선을 그저 파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주의 선을 이루는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갖는 것이 우리의 선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이 창세기 40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 바로 앞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 꿈 해석을 다 듣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선함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을 이룬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 말씀을 언급했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신 도리와 처신을 보면서 그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이루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 연령과 영적 연령을 높여 선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진정한 영적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구약에 보면 어렸을 때 사무엘상에 보면 그 시대가 악하고 부패해 갔습니다.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 말이 성전의 불빛은 희미하더라. 아직 성전의 불빛은 그러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이 요즘에 우리의 교회를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은 없어지고 우리 몸이 먼저 그리스도의 전이 되며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프로스크레라고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이 디다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세 가지 크게 필요한 것이 이 캐리구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침, 디다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세 번째,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프로스크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스크립처가 선포되는, 프로클레임 되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을 공부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성도 안에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이 교회에 꼭 가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스스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알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성도 안에 서로 나누는, 자기에게 희생하고 때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고 그런 교제가 진정하게 우리 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어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영어로 to be,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to do 하는 자가 주의 선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때로는 참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그 자체, 우리의 인격 그 자체로 우리가 있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자세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때로는 핍박을 해도 조금은 겸손하게 견디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투도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세상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와 함께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 하반절에 본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내 곁을 떠나고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고난 속에서도 함께했던 그 누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가 실은 의원이라고 사도 바울의 이 개인 의사라고 표현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던 사람임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사도 바울을 뒤에서 묵묵히 돕고 사도 바울 곁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있는 누가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언급한 마가라 요한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는 따로 이제 2차 여행의 전도부터 신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인생에 있어서 못났던 부분, 자기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사람들과 많이 맺혀서 삽니다. 아니 심지어 성도들과도 맺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머님만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짧은 세상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귀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심지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또한 이 바울의 책망을 자기 후배인 베드로의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박해가 점점 심해져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오늘 디모데의 권면한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앉은 모든 우리들도 각각 각기 세대의 끝자락을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파란과 격동의 세대의 끝자락을
겪으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헤쳐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의 세대는 이 후기 낭만 감상주의의 끝자락이라고 우리 세대를 표현하는데 60년대 태어난 물론 베이비붐 세대 중에 일부이지만은 결국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연결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았습니다. 저희 여기서 있는 저도 보면 이 젊은이들이 다 하는 어떠한 이 모든 온라인이나 디지털 그런 기기들을 다 잘 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감상주 센티멘탈하고 사람들을 시대를 아름답게 보고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도 이제 저으로 갑니다. 지금의 젊은이는 X세대와 그리고 Y세대의 끝부분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1966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의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시대라고 2000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세대가 올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선포한 선, 그 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희 아버님의 세대들, 부모님들의 세대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혼란길을 앞으로 살 것 같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저 또한 저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서 너무나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이 과연 어떤 시대를 살 수 있겠는가라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어떤 세대가 오도 그 선은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아니 나가 성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한 주님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선생이신 우리 주님이 그 신들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 선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하고 긍휼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가며 긍휼한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고백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가 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주의 선을 이루는 정말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을 낮추셔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바로 선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